어제 뭐 이희호 여사님이 돌아가셨죠. 참,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숙환으로 돌아가셔서, 돌아가실 것은, 뉴스에 위기를 넘겼다는 그런 보도가 종종 나왔을 때,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민주주의의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그 외 정치적 동반자인 그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우리가 평소에 남의 일에 별로 관심 안 가지고, 헝가리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어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나, 심한, 슬픔에 빠지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희호 여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심장이 약간 덜컥 내려앉았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그만큼 DJ나 이희호 여사님이 우리 민족사,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저같이 정치 무지랭이도 그 정도로 슬픔을 느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제가 정치에 전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냥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 진행 중이니까 하도 열받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맞대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이재명 도지사는 여전히 일이 바빴죠. 이희호 여사님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멘트라도 남겨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멘트를 남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절하게 이재명 도지사는 멘트를 남기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이희호 여사가 우리 정치사에 남긴 족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에 적절하게, 물론 이희호 여사가 어떤 위중한 상태를 계속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장 자체가 이미 준비된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위기를 겪었다고 했을 때 아마 참모진에서 어떤 문장을 준비하고 구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재명 도지사는 연거푸 라이브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정 업무를 투명 공개 행정을 연일 이어가고 있죠. 자치단체장 중에 이렇게 라이브로 투명 공개 행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인 것이죠. 그리고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보임으로써 정책 신뢰성을 얻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행정 실무자, 그리고 집안 관료로서, 공무원 관료로서 가져야 할, 어찌 보면 근저에 보기 드문 덕목을 갖춘 정치인이자 행정실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요, 딱 5분간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제목은 한번 뭘로 설정해 보았냐면요, 이재명의 적은 예수님이다. 이재명의 적은 종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냥 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이희호 여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 전두환이가 자서전을 이만한 두꺼운 책을 몇 권을 펼치고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거의 비인간적인 멘트들을 쏟아냈을 때, 자, 전두환이가 광주 내려갈 때 덤프 트럭이라도 전두환이 깔아뭉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도 않았죠. 전두환이에 대한 분노가 우리 온 국민이 분노에 차오를 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DJ입니다.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가 전두환이를 사형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전두환이가 응징을 당하지 않고 끊임없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협박을 하고 혈압을 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두환이보다도 한때는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일도 했지만 전두환이를 마음대로 용서함으로 인해서 광주 민주화 항쟁의 그 피해자들의 서름,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을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가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우리 피해자들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광주 민주항쟁 피해자들의 그 유족들의 한과 슬픔을 정말 제대로 반영하고 마음대로 전두환을 용서한 것인가, 원망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이를 용서한 이유는, 사면을 해버리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의 이런 정권 교체 시기에
국민의 대통합, 이런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두환이를 사면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는 시기에 이미 이제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치적 합의를 거쳐서 김대중 대통령이 허락을 하고 합의를 하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이를 사면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뭐 제대로 그때 그 상황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좀 적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2000년대 이렇게 넘어와서 전두환의 이런 준동, 개판, 그리고 국민들 열받게 하는 이런 행동이 벌일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대통합 차원이긴 하지만 전두환이를 용서했다는 이 오판, 이거에 대해서 원망이 너무너무 크죠. 그때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세우기도 했지만, 가장 큰 사면을 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 게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겠죠? 천주교인가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종교적 신념이 많이 반영이 돼서 전두환이를 용서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이호 여사님도 돌아가셨는데 뭐 평안하게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편안하게 소천하셨다고 하죠.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호 여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분은 진정한 구원을 얻었구나. 물론 불교가 종교이신 분들도 있고, 힌두교가 종교이신 분들도 있고, 이슬람교가 종교이신 분들도 있고, 뭐 조로아스터교, 뭐 그 다음에 소를 신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뭐 기독교나 불교가 대부분의 종교죠. 그러나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런 백그라운드가 자신들의 그런 고난, 정치적 탄압, 박해, 이런 것을 견뎌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힘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뭐 선을 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것을 또 극복하는 과정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인 소신과 그 다음에 이런 용기를 견지하고 끝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물론 이희호 여사의 정치적 동반자, 조력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이런 힘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희호 여사님도 소천하는 그 순간에 유언이 상당히 눈물을 흘리게 했죠. 여러분도 눈물 흘리셨습니까? 저는 눈물이 뚝뚝 났습니다. 물론 제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희호 여사님의 그 순수함, 그리고 그 종교적인 완성, 자신의 그 회개의 완성,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런 유언을 남기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유언 자체가 거의 성인 군자급이죠.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남기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지난 정치인들 죽으면서 김종필이 죽을 때, 또 누구 죽을 때 이런 유언 남기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호 여사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유언이 뭐였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이재명 도의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유언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뭡니까? 국민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행복하길 바란다. 국민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자, 기독교 다니신 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호 여사님의 이 유언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뭐 노벨상 기금 상품은 뭐 기념관으로 뭐 써라, 이런 유언도 남기셨죠.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물론 오늘 이호 여사님의 그런 소천과 한 일대기를 완성하는 이런 민주투사들의 죽음,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고, 결국은 사람은 죽는구나 하는 우리의 그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죠. 물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한 말씀 드려볼 것은, 우리 이재명 도의사가 오늘 전해철이를 만났죠. 그러면서 제가 자막을 하나 붙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 이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이를 용서할 때,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사선을 넘어들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지만, 대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하에서 원수를 용서한다는 그런 차원이 많이 개입이 돼서 전두환이를 용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그런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광주 민주화 항쟁의 후손들은 엄청나게 서름과 한을 안고 지금도 살고 전두환이를 응징하지 못하고 있죠. 자, 저는 그거에 비견된 것은 전혀 아니죠. 어찌 보면 이재명 개인에 대한 공격이었죠. 전해철이라든가 김진표라든가 국문국노이들이. 물론 김대중 대통령을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견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가 전해철이를 오늘 회의석상에 앉은 게, 물론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안산의 어떤 개발 이런 거에서 뭐 공적인 업무니까 전해철이를 안 만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전해철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사이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물론 어색하기는 했지만 쪼크도 주고받으면서 어떤 화해한 듯한,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엄청난 정치적 공격을 당했지만 어떤 품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서 한편으로는 친노 세력을 끌어안는 어떤 좋은 장면이어서 다행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친노, 극문 똥파리들이 오늘 전해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위장된 마스크, 페이크 모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지켜봐야겠죠.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김대중, 뭐 반열은 아니죠.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민주화 역정에 비할 것은 전혀 아니죠. 이재명 도지사 그런 수준은 못 다다라요. 그러나 뭐 실사구시인 이재명 도지사도, 자, 종교가 뭔지 아시죠? 이재명 도지사. 언론사항이나 어떤 보도에 절대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오늘 전해철과의 화해를 한다든가 극문 똥파리들 용서를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하고 화합, 원팀을 이렇게 주장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권을 향한 열망, 그리고 모든 반대파들을 포용하고 한 팀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대권이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재명 도지사도 기독교적인 그런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이것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기독교이고, 물론 분당 무슨 교회죠? 분당 우리교회라고 금은똥파리들이 이재명을 공격할 때 많이 쓰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해경궁 김씨 이런 문제에서 뭐 메일이 분당 우리교회 이메일하고 같니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그랬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기독교 신문들하고도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뭐 그 길게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이재명 도지사는 간단히 말을 해보면 예수가 하나의 그 혁명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간단히 말씀 들어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분당 우리교회 다니면서 했던 사회 활동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장 시절이죠. 부채 탕감 프로젝트라는 것을 교회에 다니면서 지역 교회들과 함께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런 가난하고 해결되지 않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예수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들어보면, 예수가 있었던 당시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회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돼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예수를 평가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이고 하나의 그 실천적인 사람이었다. 그때 당시에 사회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수는 그때 당시에 혁명가, 지금으로 평가해보면 혁명가, 그때 그 로마 제국의 그 혹독한 시기에 예수의 이런 활동들,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의 편에 서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보조해주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으로 그들의 삶을 개선했다는 거죠. 이런 활동을 보여준 예수는 그때 당시에는 혁명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자신이 기독교라는 걸 밝히지 않는 이유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섭섭해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종교 분리 사회니까 이런 종교를 공개했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종교를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표현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난리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뭐 한국 기독교 대표적인 기관 단체가 있죠. 기독교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기독 침례 뭐 대표 기관이 있죠. 거기에 정광훈 목사라고 있죠. 지금 요즘에 난리가 아니죠. 뭐 문재인 하야하라, 문재인 탄핵을 주도한다든가, 뭐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도 한다고 하죠. 이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황교안이는 정광훈이를 만나가지고 또 같이 또 짬짬이도 하고, 자, 이것이 종교가 분리가 안 되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되는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종교를 말을 하지 않고 절대 내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크고, 또 각자의 종교가 다들 있는데 각자의 종교에 어떤 배관시하거나 차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섭섭해할 수 있고, 또 오해라든가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종교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저는 전해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 내에 자신을 공격했던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함께하고 원팀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그 요소도 있지만 한 14년 정도 됐다고 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원래 무종교였는데 이런 기독교를 갖게 된 이유가 뭐 예수에 대한 어떤 예수의 그런 혁명가적인 하나의 그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이 생활, 이 종교라는 게 이재명 도지사가 바라보는 종교는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추상적인 그런 종교에 머무르지 않고 이 종교가 국민들, 서민들, 이런 일반 백성들의 실생활에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적인 요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뭐 예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자신도 뭐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특히 종교에 관련된 인터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해철이랑 이런 간담이라든가 협약식을 할 때 이재명 도지사가 그냥 정치인 이재명뿐만 아니라 하나의 종교인, 미움을 모두 버리고 온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드러내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드러내는 이런 하나의 종교인으로서의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을 물론 종교색을 발언을 절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수의 이런 혁명적인 삶, 혁명가로서의 예수의 삶을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도 어떤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복수를 할까요? 정치적인 탄압을 할까요? 나중에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때 전해철이라든가 김진표라든가 그 다음에 김용환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금문 똥파리들을 응징을 할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이재명이를 괴롭혔던 많은 그런 정치 반대 세력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온팀이 되자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처먹는 이런 애들이 너무나 꼴보기 싫고 반드시 복수를 하고 민주당 내에서 몰아내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은 우리의 바람대로 지지자인, 그리고 순수한 이재명의 그런 정치적인 의지, 그리고 강인한 의지, 강인한 이재명이가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재명은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해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